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장절, 우리 몇 장 몇 절 하는 이 장절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에는 장절이란 게 없고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로 쭉 이어지는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경을 출판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그 장절을 만들어서 붙여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의 장절이라는 것이 아주 익숙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인 토론이나 연구를 거쳐서 장절이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 편리에 따라 구분을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절은 뭐 몇 문장이 길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장은 이 좀 내용상 여기서 이렇게 끊어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장절이라는 것을 너무 절대시하지 말고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6장 8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7절과는 장이 달라야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 이 5가지 제사를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 일반 백성들에게 이 5가지 제사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한번 앞부분을 다시 위에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백성들이 5가지 제사를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6장 8절부터는 다시 번제를 비롯한 5가지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가르치는 내용인가 하면 제사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지금부터 가르쳐라. 왜? 제사를 직접 수행해야 될 사람. 일반 백성들은 이 번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속제가 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런 걸 알면 되지만 제사장은 직접 그 제사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이 제사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6장 8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제사는 죄인인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인데 이 제사를 함부로 멋대로 드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드릴 때에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는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친 이후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제사 유의할 점이 뭔지 또 제사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내용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번제의 규례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자,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면서 이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번제는 상번제입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 매일 항상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이런 번제에는 대략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상번제, 매일 우리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고 또 이 매일 드리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매일 아침에 한 마리 번제를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에 또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드리는데 이게 상번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번제는 속죄를 위한 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바라는. 세 번째는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바치는 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럴 때 이제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상번제는 아침에 드린 양을 저녁까지 태워야 됩니다.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또 저녁에 드린 양은 밤새도록 아침 번제 드릴 때까지 계속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아침 시작하면 저녁에, 또 저녁에 한 마디를 또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요게 계속 되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계속 번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 겁니다. 자, 이 번제의 불이 항상 타고 있기 때문에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소제를 그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갖다 올려서 태우고, 또 화목제물도 이 항상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또 화목제물 올려서 또 태우고, 이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고 또 항상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 때문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되고, 번제단에서 제물은 24시간 계속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성막을 광야에서 이제 주로 이 성막에서 생활할 때는, 성막이 이동할 때는 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성막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번제단에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지금 번제에 수종되는 제사장들이 꼭 지켜야 할 두 가지가 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세 번에 걸쳐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불이 꺼지면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번제를 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며 산다는데 이스라엘 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여러분, 그건 세상 심판받을 나라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번제는 항상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계속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동행.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단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으십니까? 늘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24시간 내내 번제가 계속되는 것처럼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이하에 번제단에서 입고 있던 제사장 예복, 자, 옷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제사장 예복, 에봇은 성막 바깥으로 나갈 때는 벗어놓고, 그래서 다른 옷 입고 성막 바깥으로 나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밖에서 입은 그 옷을 벗어놓고 제사장 예복을 다시 갈아입고 들어오라,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번제를 드리다가, 번제는 여러분 계속 지금 이 짐승이 태워지고 있으면 재만 남지요. 근데 제가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번제 짐승을 태우고 남은 이 재를 모아가지고 밖에 가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라? 성막에서 입었던 옷은 벗어놓고 다른 옷 갈아입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밖에서 입었던 그 옷, 밖에 재버려 나갈 때 입었던 그 옷 벗어놓고 다시 제사장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은 세속의 것으로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막 바깥에 나갔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는 세상의 옷을 벗고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성결에 대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죄나 악으로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가야 되지만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 세상의 죄나 악으로부터 더러워지면 안 돼.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거룩을 훼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더러운 말을 내뱉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손과 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여러분, 더러워지는 거죠. 이런 거룩이 훼손됐을 때는 속히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거룩을 지켜야 된다. 바깥의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 제사장의 번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14절 이하는 소제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곡물제사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다짐하는 제사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제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민하인데, 이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바치는 예물. 그래서 이웃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우리가 당신 나라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칠 때 그걸 민하라고 하는데, 이 소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소제의 규례가 어떤가?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가지고 온 곡물 가운데 한 움큼만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보세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자, 번제 불이 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바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나머지 지금 곡식 가루는 어떻게 하냐? 16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에서 먹으라.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왕에게 충성과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주어서 먹이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왕으로서 책임지고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우리가 이런 구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청종하면, 순종하면,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이게 언약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영화롭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인 겁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소제를 드리면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너희의 양식으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먹어라.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에게 먹어라. 양식으로 하나님 주신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신실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이 소재에 담긴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재에 담긴 이 믿음과 고백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세요.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신실한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을 만족케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